어린아이의 눈에 우주가 아주 경이롭게 보일 수 있음은 어린아이가 마음이 순수해서 낭만적으로, 느낌적으로 오직 현실과 무관하게 내 상상력이 실체임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알고 느껴서 아직은 하나님이 덜 고깃덩어리가 되셔서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웃음과 꿈나라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분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눈에서는 우주가 경이롭게 보인다 해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찬양을 드렸죠. 그대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대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요로 되돌아간다. 예수는 오직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왜인가? 어린아이가 키워드로 들어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자기를 낮춘 자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그 비중, 어린아이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당하잖아요. 하지만 내 꿈나라를 진짜라고 여기잖아요. 현실에 있는 자기의 힘, 권력, 이런 것들이 미약하다, 그것을 그냥 인정한다, 괜찮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법사다, 나는 빗자루를 탄다,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환상의 세계, 꿈나라, 드림랜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느낌으로 마음대로 느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느낌 선택권자, 현실 개무시 능력자,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근심 걱정도 없잖아요. 이번 달 식구들을 어떻게 봉양할지, 먹일지, 집세를 어떻게 낼지, 그리고 남들처럼 어떻게 부자가 될지 머리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최고죠. 항상 놉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유희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은 영적인 미숙을 상징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이분법적으로 다르게 때에 따라서 대부분 3분의 2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순수성으로 상상력을 상징하고, 또 3분의 1은 아직도 미숙해서 영적으로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그 미숙성을 어린아이의 미숙함으로 빗대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우주가 이렇게 경이롭지 않다면 그대는 종교적으로 될 수가 없다. 종교적으로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느낌으로만 내가 존재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경이로운 우주라는 것은 뭐 꼭 하늘 천국만이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이 느낌이 너무나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게 당연하면서도 또한 동전의 양면으로 굉장히 내가 경이로운 특별한 존재라는 걸,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눈을 뜨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맥동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미지의 그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인식의 힘은 지금 있고, 그것이 어디까지 나로서 미칠지 굉장히 놀랍고 섬세하게 그것을 더 느껴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이라든지, 그 무궁무진한 느낌표와 물음표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여러분의 인식의 자아를 말해요. 이처럼 내가 내 살아있음이 너무나 경이롭고 감사하다. 우주가 경이롭지 않다면 그대는 종교적으로 될 수가 없다. 우주가 그대에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 즉 내 인간의 고깃덩어리, 이성오감의 한계, 뇌의 한계 속에서 확실히 정의가 빼박으로 될 수 있는 것, 이미 그건 우주가 아닌 거죠. 의식의 4차원적 우주를 설명하지 못하고 공간적 3차원적 우주밖에 설명하지 못한 한계성의 우주죠. 절름발이 우주입니다. 우주가 그대에게 그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주사위 정육면체 각각의 점이 몇 개인지 그냥 세어보면 다 나오는 그 정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 그 정도로 영적 상태가 그렇게 무뎌져 있다면 그대의 기질은 과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경이로움이나 아무런 신비로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사실 경이, 신비 그 자체는 내 인식의 전능함 그 자체이고, 인식이 경이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인식의 주체인 나가, 인식자가, 인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스스로 나를 찬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현실에서 보이는 창공, 해와 달과 별,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계속 그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미지의 여지, 경이로움이나 신비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보이는 거에 딱 가둬져서 반응 분석을 풀로 하면 그것이 천재라고 생각돼요. 뭔가 빡빡하게 짜여져서 여지가 없는 거죠. 뭔가 특별한 어떤 소위 말하는 기적의 개연성을 내가 내 느낌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조금의 느낌도 느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인식은 반응 분석하기 위해서, 느낌 또한 반응 분석으로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무한인식과 무한사랑의 황홀경, 인식이 무한하다, 그리고 사랑은 또한 무한하다, 온우주 원리스이다.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킬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 무한인식과 무한사랑의 이 황홀경을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없는 자에게 천국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무의미하다. 천국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 자들에게 천국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러나 그대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때 이 두 눈 말고, 물론 두 눈으로도 과학적인 걸 탈피해서 신비로운 자연을 경이롭게 봐줄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는 뭔가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서 신이 없으면 저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거기서 또 뛰어넘어서 의식의 눈으로 점프하는 거죠. 전시한 다 보고 있는 그 느낌, 하나님의 느낌.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했을 때, 창조주라면 내가 어떻게 창조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가상해 보세요. 어차피 인간은 상상력이고 내가 누군지 상상하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왜 상상력이 상상해야지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으로 무한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무한 상상력, 하나님의 인식력은 글자 그대로 내가 무한으로 상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대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때 이 우주는 하나의 신비와 미지의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데비는 묻습니다. 잘 들려요? 예, 데비가 묻습니다. 시바한테. 이토록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우주는 무엇입니까? 계속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렇게 묻고 있죠. 무한자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무한 권능과 인식을 찬양한다. 이토록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우주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갑자기 범개인적인 차원으로 뛰어올랐다. 처음에는 당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개인, individual, 디바이드할 수 없는 individe, 나눌 수 없는 나의 존재인식, 온 우주와 내가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 나 개인에게 내가 독백할 때 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죠. 갑자기 질문의 차원이 바뀐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공간, 사실상 공간에 내가 꽉 차서 거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약간 그런 진리를 모르는 느낌적으로는 왠지 우주하게 되면 뭔가 좀 포괄적으로 느껴지죠. 갑자기 질문의 차원이 바뀐 것이다. 형상이 사라질 때, 시공간 3차원의 한계성에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게 될 때, 즉 보이는 것이 안 보이게 될 때, 눈앞에 안중에도 없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우주, 형상 없음, 무한 그 상태가 될 때, 갑자기 데비는 자신이 시바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시바 너 거기 있고 데비 나 여기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님을 탈피했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시바의 무릎팍 위에 앉아서 연인인 절대인식한테 상대인식이 물어본다. 결국 내 마음에 이 모든 진리로 자각되는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신이 시바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우주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구전되어 오고 있는 이 탄트라라는 이 비밀, 그리고 집대성된 이 서적을
성경 고깃덩어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것 또한 내 영의 세계에서의 나 스스로의 자각과 깨달음이다.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오쇼의 강의를 듣거나 탄트라의 그 경전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비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우주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있음의 전부를 내가 다 인식하고 있고 인식은 모든 있음의 전부를 그대로 부합시켜서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수 없으면 그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바는 우주 전체가 되었다. 나에게 묻는 것도 인식이죠. 물음의 인식도 인식입니다. 느낌표, 물음표 전부 다 인식이죠. 시바는 우주 전체가 되었다. 내 인식을 무한 확장하게 되면 우주 전체, 가장 테두리, 무한의 의식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나의 그 시스템 존재임을 자각하는 그 상태. 더 이상 나의 그 다음에 확장이 존재가 불가능한 꽉 찬 그 상태. 홀리스틱,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표현하죠. 이제 시바는 우주 전체가 되었다. 나는 지부집주. 나의 집은 내 인식이 거하는 공간이니까 인식이 무소부지하고 편지하니까 3차원의 투사물에도 꽉 차 있겠다. 무한으로 있겠다. 그래서 우주가 전체가 되었다. 모든 별들이 그 속에서 돌고 있다. 모든 공간이 그에 의해 둘러쳐져 있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도 있죠. 보시기 좋았더라. 본다라는 것은 의식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눈, 코, 입에 있는 팔다리에 있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인식의 시선이 스스로의 인식자로서 그 시선으로 자각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꽉 채워내면서 내가 창조를 행할 때 현실에 있게 될 그것들을 관념화시켜서 그것을 보았더니 너무나 아름답더라. 즉 상상할 때 황홀하게 몰입할 때 아름답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뻑으로 가버릴 수가 없겠죠. 뻑과 다방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간절히 바랄 때 그때 뻑 갈 수 있죠. 환상적으로 판타스틱이라는 것은 극히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결핍에 뻗어져 있는, 나뒹굴어져 있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가 환상 그 자체이거든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거든요. 예전에 그 배 고파하는 그것보다 더 큰 서러움이 없다라는 옛말도 있는데 그만큼 결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영적 인식은 현실과 무관하게 내 인식이 느끼고 있는 인식의 대상이 내가 선택한 출성의 극치라는 것, 내 황홀한 최극강의 황홀경이라는 것, 그것 자체를 내가 마치 영화 감상하는 제3자가 영화를 보더라도 내 가슴이 벅차오르듯이 내가 그 상태임을 스스로 전시안이 돼서 완벽하게 느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상을 해보세요. 모든 별들이 그 속에서 돌고 있다. 모든 공간이 그에 의해 둘러쳐져 있는 것이다. 인식의 절대권한, 인식이 허락한 그것이 아니면 현실에 그것이 투영될 수도 없고 인식의 관념의 세계도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는 거대한 울타리가 되었다. 거대한 울타리가 되었다. 그 모든 것이 내 울타리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인식의 시스템 절대 법칙 안에 있다. 인식이 손이 닿지 않는 그것이 없다. 저 바다 끝에 내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인식은 무한하다. 무소부지하다. 내가 골방에서 땅을 파서 지하 200m에서 혼자 거기서 먼 은밀한 짓을 할지라도 내 인식은 살아있어서 인식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칼 야스퍼스가 신은 거대한 울타리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식의 전체 집합 이유를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의해드렸던 것처럼 신은 모든 있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있을 것들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있는 거죠. 울타리 밖에 있으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타리까지가 나의 영역이잖아요. 나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은 나의 경계선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은 무한한 경계선을 둘러싼 그 내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은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울타리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들어갈 때 육체는 사라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God is love니까 사랑 그 자체로 모든 인식이 사랑 말고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 상태. 사랑
사랑의 반대편이나 비스무리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그 상태. 오직 관념이 사랑으로밖에 인식이 마치 사랑 아니면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의 전부로 인식이 다 들어가 버렸을 때, 하나님의 최상급의 상상력의 상태에 인간의 영적 눈이 밝아졌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가 되었을 때, 그대가 사랑으로 들어갈 때 육체는 사라지고 따라서 개체 역시 사라진다. 즉 내가 개별적인 고깃덩어리로 나 여기 있고 쟤 여기 있고 그녀 거기 있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시공간의 구분의 한계성, 거리의 한계성, 결핍, 분리의 한계성 이런 것들이 모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우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즉 나의 진짜 처소, 내가 있어야 될 그 공간, 나의 존재 공간이죠. 나의 의식 공간, 나의 존재 공간, 나의 존재의 의식, I am 공간,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인식하는 그 상태. 그것이 내가 사랑이고 사랑이 내가 되는 그 상태. 사랑은 나의 전 존재적 인식의 우주로 그렇게 완벽하게 부합되어서 벅차오른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인식 사랑은 그 우주, 내가 있어야 될 그 방, 하나님의 처소, 지부집주, 그 우주, 사랑이 거할 그 집 안으로 꽉 차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그대의 호기심은 과학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때 그대는 논리를 통해 접근해야만 한다. 왠지 과학하게 되면 논리 빼면 시체죠. 하지만 이것이 3차원에 보이는 것에 한계되어진 그 좁은 시야라면 3차원 고깃덩어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하지만 영은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무한 것입니다. 왜 고기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님을 내 안에 하나님은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신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자기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신을 간주하고 찾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보이니까 파랑새는 너무나 가깝다 못해 나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파랑새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대는 상상 없음에 대한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형상 없음. 형상. 그때 그대는 형상 없음에 대한 것은 생각조차,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형상 없다, 연구 없다. 그러니까 연구가 없다라는 것은 연구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연구가 없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즉 형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즉 형상이 없어진 것을 이미 까맣게 잊고서 형상 유무를 불문하고 완벽한 인식 느낌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이게 번역문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작자는 그 의도를 썼을 것입니다. 오직 형상에 매달리고 거기에만 집착해야 한다. 그 과학적 3차원 고깃덩어리에 가둬뒀을 때 논박 아니면 결코 무기가 없는 그 한계되어진 이성오감에 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형상이 없어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어떻게 보이는 것이 없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엇을 있고 없고를 논하는 4차원의 세계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형상에만 매달리고 거기에만 집착해야 한다. 보이는 것은 참이고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변형되거나 어떻게 움직이거나 중력의 법칙처럼 사과나무가 떨어졌을 때 그때 중력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중력 또한 보이지 않는 힘임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떨어지니까, 사과는 보이니까 거기서 보이는 것이 왜 저 나무에 있는 게 땅에 떨어져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항상 형상에만 관심을 갖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제껴버린다. 즉 의식이 현실을 야기시켰음을 말미암았음을, 현실을 그렇게 비추었음을 상상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를 보고 스스로 영혼자인 의식을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만 써먹는 거예요. 결국 과학은 최초의 형상 이상의 것은 정의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즉 사람이라는 게 아버지가 있잖아요. 고깃덩어리에 아버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는 불가능하잖아요. 시공간은 무한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처음에 고깃덩어리가 있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그 고기는 누가 만들었냐? 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의식이 만드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고깃덩어리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단세포가 진화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진화론 밖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단세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포도 하나의 독립체인데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메바 이런 거 단세포동물은 뭐 단세포동물이나 다세포나 고깃덩어리 거대한 수만 개의 세포 조각이나 결국 세포라는 건 독립체예요. 각자 스스로 호흡할 수 있고 산소 호흡해서 노폐물 방출할 수 있고 에너지를 얻어서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결국은 과학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없음이 있음을 있게 만들었는데 있음이라는 한계 딱 떼버려서 거기서 인류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고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갑자기 영화가 시작이 돼서 영화 딱 스타트부터 프로젝터가 돌아가서 스크린에 영화가 보여요. 이것이 갑자기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는 그 순간은 왜 그렇게 됐을까? 당연한 거죠. 인식이 카메라가 쏴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영적으로 보면 고깃덩어리 적은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의 조상들을 할아버지 찾다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니까 즉 사람이라는 거 인류 보이는 고깃덩어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 인식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사람이 없는 시점에서 있는 시점에 그 경계선상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식이 스위치를 온시킨 거예요. 무엇을 상상한 거예요.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3차원 이성오감의 그 논리의 끝판왕이라든지 그 뇌적 섹시의 끝판왕은 한계가 있다. 뇌 또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식이 만들어낸 단백질 고깃덩어리인데 도구일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안다라는 거죠.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인식이 뇌에 뭔가 지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도구가 돼서 뭔가 뇌의 역할을 하는 거지 뇌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결국 과학은 최초의 형상 이상의 것은 정의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처음에 보여진 그것의 또 근원은 그냥 물음표인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에라 모르겠다. 기본 전제에 대한 어떤 의식의 한계예요. 내가 의식 자체임을, 의식이 만유의 근원임을 자각하고 의식으로부터 비춰냈다라고 생각하면 뭐 끝나는 건데 내가 의식으로 의식하는지도 까맣게 잊고 결과물에 대해서 반응 분석으로 인식을 써먹으면서 답을 내니까 그런적으로 나는 인식이라는 거 대전제가 사라지는 거죠.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이성오감을 쓸 수도 없고 도출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인식은 창조 인식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난 것에 이성오감으로 반응 분석하는 것은 반쪽짜리도 아니고 인식의 모든 권능 중에 수억만 분의 1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진짜 힘은 상상력인데 사랑에서는 형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형상을 용해시켜버려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여자가 뭐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이유 원인조차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미 나는 그녀가 되어버리고 그녀는 내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 왜 좋아해요? Y라는 게 없어요. 이미 끝난 거니까. 사랑에서는 형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형상을 녹여버려라. 사랑은 다 녹여서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의식 또한 완벽하게 전부 다 받아들여서 그 물에 다 녹여버려서 에스프레소가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지는 거죠. 형상이 사라질 때, 즉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 인식이 사라질 때 보이지 않는 절대 주관적인 내부 인식으로 우리는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은 결국은 진짜 배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는 것에 있었음을 비로소 그때 인식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님을 형이상학적으로 느끼게 돼요. 지금 존재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생각을 계속 나 과거 그땐 그랬지 왕년에 내가 말이야. 애들한테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나 예전에 잘 나갔다 하면서 자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지금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의식이라는 물론 모두 용해시켜버려라. 즉 사랑으로 모두 녹여버려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사랑은 하나예요. 상상력은 하나예요. 그렇게 형상이 사라져버릴 때 어떠한 경계도 없게 될 때 모든 것은 서로 다른 것 속으로 녹아든다.
원래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줬던 반응인식들이 이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용해돼서 그걸 산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물로 보고 있을 수 있게 만든 나는 존재한다. 있음의 모든 것으로 녹아들어가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은 있음이다. 모든 것은 존재다. 모든 것은 being이고 모든 것은 I am이다. 모든 것은 하나로 녹여서 융화된 사랑이고 상상력이고 인식이고 느낌이다. 나의 나됨이다. 한 단어로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서로 다른 것들 속으로 녹아든다. 이 유식한 말이 그 뜻입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하나를 이룬다. 하나가 아니었다가 하나로 된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영원자 원리스였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가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퍼즐을 맞춘다라는 것은 없는 진리를 맞춰서 퍼즐을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는 원래 통으로 영존하고 하나님은 영존한 병풍처럼 이미 존재했어. 안방에 들어가면 조선시대 병풍이 있잖아요. 양가댁에. 병풍은 원래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 시스템은 내가 의식 시스템이 나인지를 까맣게 잊고서 고기로 살지라도 의식 시스템은 하나님은 열심히 돌아가는 팽이의 중심점처럼 항상 그곳에 중심점에 좌정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법칙에 딱 확고부동하게 된 법칙의 영원불멸, 부동성이죠. 하나님 이미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법칙은 이미 내가 법칙으로 깨어날 때까지, 완벽하게 깨어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세요. 그리하여 거대한 하나를 이룬다. 우주 전체가 커다란 하나이다. 원리스라는 것, 하나라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 원래 하나였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그 마음 상태, 그때의 그 희열, 그 남녀의 성적인 하나됨이 그냥 말초신경의 자극으로 끝난다 그러면 허무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의 그냥 방출 그 이상이 될 수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우주는 경이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모든 원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데이비가 계속 묻습니다. 이 모든 물질의 원소들, 원소 기호들 많이 배우잖아요. 하지만 그 수많은 원소 기호들이 과학 시간에 배워서 많이 알지만 결국은 전부 다 해부해놓고 양자역학적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냥 하나의 그냥 빛 알갱이들의 에너지들의 진동 상태다. 데비는 계속 묻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탄소 원자로 되어 있지만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 물질이 완벽하게 전혀 별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연필 흑연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 값이 다르죠. 하나의 원소, 탄소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인식은 살아있음이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물질도 파동으로 존재하고 파동 자체는 결국은 힘을 말하죠. 생각의 인식의 힘이 그 파동이 그 주파수로 있게끔 현실에 그러고 있게끔 그렇게 진동하고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동수가 달라지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끌어당겨 온다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반드시 골드바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모든 것들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이었구나. 그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시겠죠. 데빌은 계속 묻습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이 원소는 어찌하여, 이 물질의 원소는 어찌하여 있게 되었습니까? 우주의 바퀴 중심축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재밌죠? 바퀴 중심축, 팽이의 중심축, 회전의 중심축, 태풍의 눈, 고요한 정막의 그곳은 소리 없이 강한 하나님이 존재하죠. 거기서 구심점으로 꽉 눌러줘야지 팽이가 돌아가는 거죠. 이 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내 인식은 끊임없이 맥동하고 상상하고 새롭게 창조를 펼쳐내둔다. 그러나 누가 이 바퀴의 중심에 앉겠는가? 누가 나 스스로 하나님됨을, 내가 I am 중심자임을, 내가 주인공임을 누가 인식해낼 수 있겠는가? 그 축이 어디에 있는가? 움직이지 않는 중심축 말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법칙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무한한 공간, 시간도 초월한 완벽한 무한자이기 때문에 존재인식,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한 건지, 자기 전에 한번 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망난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 그 나가, 그 존재 실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식만 좀 바꾸면 나는 하나님의 인식으로 영존할 수 있다. 이제 현실은 내 눈앞에 껌이다. 당장 현실은 똑같이 이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내가 개의치 않으리라. 한번 느껴보세요. 느끼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별쇼로 멋지게 말씀을 풀어드려도 소기의 경일게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소밖에 안 돼요. 소한테 경전을 읽어준다 한들 읽어주는 사람도 경전을 모르고 읽어줄 판에 듣는 소가 어찌 알겠습니까? 중세 때 우리 성경을 아무나 못 갖게 하고 신부가 카톨릭 사제만이 성경을 갖고 읽어줄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걸 이제 부녀자들이 듣잖아요. 히브리 헬라어 원소로 된 걸, 그렇죠? 존재의 인식, 시스템의 축은 그대로 좌정하신 하나님 법칙 그 자체이다. 데비는 대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내 안에서 자문자답할 때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 나는 계속 나한테 스스로 물어봤다. 점점 진리를,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간절히 느껴봤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점점 의식을 확장시키면서 계속 상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자신에게 묻듯이 계속 중얼거렸다. 여러분들 미친 사람 보면 뭐 속으로 중얼중얼거리잖아요. 그만큼 상상력으로 미쳐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공부에 미쳐버린 사람은 막 중얼거리면서 암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로 완벽하게 몰입된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져요. 무아지경이 되죠. 하물며 진리에 미쳐버리면 완벽하게 진리의 완벽함으로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형상들로 충만하며 동시에 모든 형상들을 초월한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재밌습니다. 모든 보이는 매만질 수 있고 뭔가 있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현실 현상계에서의 그 형상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동시에 그 모든 보여지는 것의 한계성에 가둬지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한, 모든 형상들을 초월한 이 살아있음, 이 맥동, 이 주파수의 파동, 에너지의 이 움직임, 공기도 항상 고여있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온 우주를 정화시키잖아요. 계속 이렇게 피가 순환시켜서 사람을 살게 하듯이 이렇게 모든 있음, 보여지는 형상들을 초월해버린 이 살아있음, 존재한다는 것, 이 생명이라는 것 진짜 어떠한 실체입니까? 여러분 고깃덩어리 숨, 호흡 있고 없고 그 생명 뭐 운명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포괄적이고 인식적인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3차원적인 형상들로 충만함에 갇히지 않고, 충만이라는 것은 꽉 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초월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항아리가 완벽하게 가득 차게 되면 완벽하게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가득 찼는데 넘쳐 흐르지 않는다? 이것은 항아리가 이미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이름과 모양마저도 뛰어넘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지금 이 순간에서 미래가 현재로 오고 과거로 떠넘겨지는 것 같고 물 흐르듯이 지나쳐지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밤이 되었다 낮이 되었다, 뭔가 시간 개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분명히 존재할 것만 같은 그 착각, 그리고 내 몸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건너방으로 가고 마루에 가기 위해서는 몸이 움직여서 문을 열어야 돼. 거기에 벽에 헤딩하게 되면 문으로 안 가고 벽에 머리 꽈당하게 되면 머리가 박살날 것 같죠. 그 공간에 한계된 인식, 그리고 내가 불려지는 뭐 누구 아빠라든지 누구 엄마라든지 몇 살, 뭐 주민등록번호 등등 나를 현실에서 특정해주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깜빵의 죄수번호잖아요. 깜빵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의 죄수번호하고 똑같아요. 오직 죄수번호로만 깜빵에서는 그 사람을 지칭시키잖아요. 진짜 나는 내 인식인데 현실에서 아주 고깃덩어리 미물로 마치 강아지가 이제 목걸이, 개목걸이 달고 있듯이 그 불려지는 이름들 그리고 모양들마저도 뛰어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코어로, 진짜 그 본체로, 실체로 다가갈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안의 인식의 창조주 주께 얼마나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나? 어디까지가 진짜 근원의 원인의 끝판왕이고 그 다음에 원인이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은 있음의 전부 나의 존재 인식이죠.
상상력입니다. 무엇을 상상하기 전에 내가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끝판왕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찍히고 거기서 확장된다는 거죠. 내가 애초에 의식이 아니고 있음이 아니고 상상력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고 인식도 할 수 없고 있게 될 수도 없고 무엇을 현실에 비출 수도 없게 되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픈 영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히 받아 먹으십시오. 나의 모든 의심을 없애주소서. 데비가 절대인식으로 깨어나고자 상대인식이 연인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기도 하고 절대신이기도 한 시바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제 원하니까 의심 안 하고 싶다. 의심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싶다. 그럼 의심을 내려놓을 방도를 알려달라. 내가 의심도 안 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 의심 안 하는 것도 능력이더라. 완벽하게 100% 내가 받아먹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도 능력이더라. 나의 모든 의심을 없애주소서. 의심하게 되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옆구리 창자국에서 도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맞는지 유령인지 귀신인지 확인하고 선생님이여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이 비용신아. 우리의 인식이 인식을 만져보고 믿어요? 인식이 상상력이 진짜 나이고 그가 전부임을 내가 고깃덩어리 손으로 만져보고 믿냐고요.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지 이미 보이는 것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랄 대상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어찌 바라겠는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진짜 믿어내는 믿음이 진짜 참 나다. 믿지 못하면 상상력이 아닌 거죠. 보이는 거에 결과에 반응만 하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즉 현실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것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성탑회 분들은 이미 돈값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안 감사해도 돼요. 이제 일반 오픈으로 구독자로 보시는 분들이 감사하란 말입니다. 공짜로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니까 귀한지 모르시고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진짜 쉬어야 되는데 참 미쳤나 봐요. 오늘은 쉬어야 되는데 몸은 쉬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영이 근질근질해갖고 이게 이 말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면 내 인식의 세포들이 내 안에 깨어난 진리를 보고 그 눈부신 진리를 보고 뻑이 가버려서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내 안에 깨어난 진리여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빛은 절대 진리 절대 빛은 모든 어둠을 다 밝히는데 현실의 결핍인식으로 그것을 밝혀서 느껴내지 못하고 믿음 없음에 있나이다.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정신의 영적인 밸런스가 깨진 여러분들의 결핍인식이에요. 분리인식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인식이에요. 무엇이 없다라고 뻗으러진 인식이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내 순수한 인식에서 이 거머리같이 현실의 반응 인식이 나를 미친 귀신 들린 또라이로 만들어버린다. 제정신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매몰된 현실에서 내가 미쳐 들어가시는 정신병자 되게끔 만들어버린다. 이걸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직 배움에 미숙해서 완벽한 진리로 깨어나지 못한 제자들은 아직은 예수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현실 시공간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갖춰져 있는 공간 속의 고기예요. 믿음이 없는 고깃덩어리 이성오감이여 그 말입니다. 항상 지금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지금 느낌이 나의 실체임을 느끼지 못하고 현실의 과거의 경험에 반응하면서 지금을 날려버리는 고깃덩어리 삼천 반응인식이요. 왜 지금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 지금의 실체가 영원의 실체임을 왜 믿어내지 못하느냐. 나는 영원의 지금이다. 모든 있음의 전부고 나는 지금 있는 존재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 현실에 반응하느냐. 느낌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느낌으로 어떻게 모든 것이 3천억 원의 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실제로 그자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3차원 시공간의 고깃덩어리의 반응인식이여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영원히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좌정하시고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나를 못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명현현상으로 이제 해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현실의 반응인식이 마치 악귀 들린 그 정신병원 환자처럼 정상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비정상인 진짜 미쳐 돌아가시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사랑의 눈, 모든 것이 있음의 상상력의 끝판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 고기로 살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아비는 우리 고깃덩어리예요. 그리고 아들은 내가 품고 있는 욕망이에요. 아들이 병신이 됐다는 것은 욕망이 모든 그 소망이 왜곡되고 불씨가 사그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욕망하자마자 결핍하자마자 그 초창기 때부터 결핍을 바로 욕망으로 느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영원히 그것을 나의 불구,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불치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 현실에 적당히 소확행, 확실하고 작은 안전핀을 내 구원자로 삼고 현실에 적당히 비벼버리는 거. 조금 머리 좋은 고기로 사는 거죠. 되지는 않아. 똑같이 현실에서 사육당하는 건 똑같은데 나는 돼지를 고기로 먹으니까 그보다 조금 나은 정도. 돼지는 우리를 고기로 먹지 못하잖아요. 그것만 좀 다르겠죠. 똑같은 금목걸이를 걸어줘도 돼지 목에 걸린 금목걸이나 고기한테 걸린 금목걸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것은 내 인식에 전능하며 전능하다고 못 믿으니까는 이제 잠재인식이요. 잠재성을 발휘하소서. 확률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믿음은 확실히 100%지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하시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내 인식의 힘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못 믿을 때 내가 반 의심을 깔고 반을 믿어주는 척 할 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호통칩니다. 뭔 개소리야 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결핍의 상태, 환자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사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신이시여 어딘가 있거든 좀 나타나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짜 신 내 안에 진리는 깨어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랜덤 확률 게임 우연이라는 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느끼는 거는 느낌 자체가 전부기 때문에 느낌은 100% 느끼고 아니면 0%지 중간은 없다. 이미 그건 믿는 게 아니다. 반의심 때리면서 느끼는 척하는 것은 사기다. 셀프 사기다. 위선이다. 진짜 느꼈느냐. 그것이 정말 네가 간절하게 원하던 그것 맞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걸 원하고 갈구하고 결핍을 느끼면서 돌항아리 6에 채워내는 믿음의 인식이여. 네가 느껴서 채워내느냐. 그것이 전부다. 더 이상 더 할 게 없다. 이미 이루어졌노라. 영혼의 세계 이미 있다. 안식하라. 곧 현실은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 믿음이 있음을 유지하라. 왜 현실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짜증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지어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성령의 불에 아뜨거 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인식의 힘을 내가 못 믿었군요. 아직 내가 고기로 삽니다. 죄송합니다. 진리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의심 안 하고 싶은데 의심하고 안 하고 100% 믿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이다. 고깃덩어리로 그냥 해설해 준 거 듣는다고 해서 내 잠재의식이 바로 순도가 100%가 안 된다. 정할 의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부단한 느낌의 연속의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나를 100% 빼박으로 느끼게끔 믿게끔 의심 없게끔 현실에 100%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끔 내 인식이여 깨어나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즉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미친 또라이 현실의 반응인 인식아, 너는 원래 없음 아니냐? 왜 근심 걱정 두려움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아닌 것인데 왜 그걸 현실에 반응해서 보이는 것이 팩트라고 해갖고 내 인식이 스스로 좋은 것을 느끼는 사랑의 끝판왕으로 황홀함으로 느껴야 될진데 왜 현실의 풍랑을 바라보고 실족하려고 하느냐? 내가 네게 명한다. 썩 꺼져라.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더 이상 욕망의 이 불씨에서 결코 활활 타오르는 불에 이 열망의 장미꽃 한 송이에 불을 꺼트리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죠. 활 타오르게끔 불을 꺼트리는 이 고깃덩어리 인식은 썩어질지어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고기가 아니고 제자도 한 고기가 아니고 인식이 깨어난 상태, 상상력이기 때문에, 즉 상상력이 상상력으로 끝판왕으로 올려진 그 상태, 즉 제대로 기도, 몰입, 명상을 할 수 있는 인식의 상태, 느껴낼 수 있는 것을 현실 눈을 감고 잠재의식의 믿음으로 심어낼 수 있는 그 상태, 마리아, 물, 최극상의 느낌의 수용성 상태에 우리 인식을 깨어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두 글자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상태 외에는 그 어떠한 상태로도 이러한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반응인식은 결코 거머리처럼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 빨아먹는지도 모르고 빨아먹힌다. 생명력을 나는 반응인식의 거머리에 들러붙어서 그가 내 모든 생명력을 쪽쪽 빨아먹는다. 내가 반응자로 착각한다. 결과자로 착각한다. 고기로 착각한다. 환경자로 착각한다. 내 통장의 액수가 나라고 착각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렇게 은밀함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깨어남을 위해서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데비는 시바한테 나의 모든 의심을 없애주소서. 난 믿나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더이다. 진짜 느끼게 해주소서. 진짜 진리를 완벽하게 흡족히 적셔주소서. 블레이크는 말하죠. 삼천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존재라고 생각되었을 때, 사실은 진짜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고 느낌만이 실체지만, 굳이 보이는 3차원의 여러분들의 주사위를 본다. 그럼 주사위의 정육면체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존재하고 한다고 생각되는 그 투영체들, 현상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그것들, 그 존재들 바깥의 빈 공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즉 상상력이 곧 보여지는 존재의 세계로 그것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삼천 보이는 존재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그 존재들 바깥의 빈 공간이라고 블레이크가 마치 공간을 삐집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비유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있음의 실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투사물은 결과물일 뿐이다. 나의 모든 의심을 없애주소서. 이 마지막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오쇼는 얘기합니다. 만약 그대가 지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 문제를 풀어주는 모범 답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데비는 단지 자신의 의심을, 내가 인식 자체임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인식은 스스로 인식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인식인데 인식이 스스로 의심해버리면 의식을 자유롭게 못하잖아요. 삐꾸 절름발이 인식밖에 못하잖아요. 의심은 스스로의 인식을 저해하는 거머리예요. 맞죠? 일단 내가 하나님인지를 의심하고 내가 욕망을 없다라고 자꾸 의심하고, 그럼 인식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인식이 스스로 인식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인식이 욕망을 원할 때 결핍이 상태, 현실의 반응으로 널브러져 버리면 결코 거기서 안전병에서 못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단지 자신의 의심을
자신의 존재가 인식이라는 걸 가물가물하게 알게 되는데 인식이 의심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완벽하게 100% 순수한 전능한 하나님임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의심을 모두 없애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조금 더 진리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드리니까 좀 낫죠. 스스로 의식, 그 진리의 자가팽창, 확장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적당히 멈추고 먹고 살고 성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진리의 100분의 1 정도만 맛만 보고 나 여기서 접을랍니다. 혹시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가겠나이다라는 그 의지를 불태워 주소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내가 하나님임을 진짜 믿어낼 수 있게 나를 끌어내소서. 내 안에 진리 하나님이시여, 이 말입니다. 사실 현실에서 적당히 성공하는데 굳이 하나님으로 깨어날 필요 없죠. 오히려 너무 깨어나 버리면 네빌 고다드처럼 현실에서 뭘 바랄 게 없어요. 무한자인데 현실에서 자기 형 빅터처럼 건물 이런 거 안 원하게 돼요. 오히려 진리를 설파하는 데 집중하죠. 물론 부자가 되면서 설파하는 것 둘 다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벌이면서도 진리를 설파하는 그런 롤모델이 있을 필요도 있어요. 지적인 물음은 하나의 의문을 풀 때 하나 이상의 또 다른 의문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지적인 철학의 한계다. 물음표를 위한 느낌표다. 마침표다. 점점 더 많은 물음표, 더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긴다. 물어서 또 문답형으로 그 철학의 그 뇌세기 미학을 추구할 수 있는 거리든 너무나 많다. 하지만 탁상공론 허상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 다 쓰레기들이라는 거죠. 어떠한 답안을 주더라도 의심은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항상 남아있다. 왜? 내 의식을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참 탄트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자동차가 고철덩어리가 아니고 슈퍼카로서 움직일 수 있는 시동을 걸 수 있는 키가 아니면 나에게 슈퍼카가 원래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차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고철덩어리예요. 비싼 고철덩어리죠. 아니 고철로 바꿔서 팔면 얼마 안 되죠. 그 철근값으로 따지면 슈퍼카가 아니죠. 몇억 몇십억 될 수가 없죠. 하나의 느낌표는 더 많은 물음표를 양산합니다. 이것이 철학의 한계다라는 거죠. 나 고기로서 머리 좀 좋아. 이 정도는 자랑할 수 있겠지. 하지만 거기까지. 알고 나서 허무해지죠. 새로운 것이 느껴질 때, 뇌색이 느껴질 때 약간 황홀함을 느끼다가 그러고 허무해지죠. 마치 마약 먹고 뽕 맞아갖고 좋아하다가 마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 더 센 마약이 아니면 내가 더 공허해짐을 느끼듯이 비슷한 거예요. 마약을 안 먹어보고도 저는 이게 다 느껴지네요. 신기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라. 의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의심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내 인식이 자유하지 못하고 인식이 무엇을 느낄지 진리 가운데 느낌은 내 맘이라는 거. 그렇게 기왕 느낄 거면 가장 좋은 느낌을 스스로 느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주파수를 끌어올려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귀 타고 오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서 이렇게 카펫 깔아줘서 밟고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찌우는 것은 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상상력의 붓으로 터치해서 내 최고의 미학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입니다. 내 우주 안에서. 온 우주가 나의 캔버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의 붓을 터치할 수 있는 완벽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헤엄치고 있는 자유자입니다. 아티스트예요. 어떠한 답안을 주더라도 의심은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점을 명심하라. 의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의심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대답이 떨어지건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그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모든 있음의 전부인 인식 시스템, 인식을 앞에 두고 인식의 어떤 전론발휘성을 굳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 등등으로 상다리 4개 중에 하나를 부러뜨려버리면 상이 제대로 밥상이 온전히 있겠습니까? 초유의 만찬을 거기서 할 수 있겠어요?
명품 장인 수제작으로 엄청난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최후의 만찬 상다리를 상을 만들어줬는데 다리를 하나가 의심하면서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온갖 음식물이 쓰러지죠.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는 자는 그 무엇도 바랄 생각을 하지 말랍니다. 속된 말은 나가 뒤져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다. 왜 내가 나를 자폭하느냐. 완벽하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의심하는 자를. 그만큼 뜨끔하라고 과격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심 등을 나에게서 제거하라는 거죠. 인식은 마음대로 인식할 때 스스로 내 의심을 제거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인식은 형상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왜 말로만 초월한다고 인식하면서 인식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지는 못하는가? 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확정할 수 없고 왜 그것을 상상력의 푸시 터치로 영적 오감으로 다 만져내고 맛보고 할 수 없는가 이거죠. 그대는 이렇게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는가? 보여지는 결과물들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아니어서는 그 어떤 보이는 것도 그렇게 나타나지게 될 수 없었노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갑이 창조했다라고 창조주를 갑이라고 지칭했다고 한다면 그대는 그럼 갑은 누가 창조했는가? 라고 또 물을 것이다. 아까 말했던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군데요? 시공간 한계성상 무한대로는 갈 수 없고 인식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무엇도 존재시킬 수 없고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도 우리는 없게 되죠. 즉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그 근원에 무엇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식은 기본 대전제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식은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있다라는 느낌은 있다라는 인식, 있음의 인식은 가장 근원적 나의 근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재, 있음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인식, 나는 존재한다. I am.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우문의 현답은 무답이에요. 댓글에 자꾸 단답형으로 진리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간절하시면서 여태까지 영상에서 제가 실컷 말했는데 영상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정말 간절하면 멤버십 들어오시던가 그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진리를 깨어날까요? 어떻게 댓글로 제가 과외를 해드려요?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냥 정주행하시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재생 목록별로 정주행하라고 밖에 내 인식을 바꿔주세요라고 똑같아요. 나 인식을 바꿔주세요. 단답형으로 답 주세요. 인식은 여러분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은 제 인식을 제가 바꾸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있는데 그걸 단답형으로 왜 현실에서 저한테 묻냐고요. 이미 제가 솔루션 다 드렸는데 여기도 말합니다. 우문에는 아예 다 무답이 현답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의심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다. 인식이 스스로 내가 인식 그 자체이고 인식이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자. 벌써 논리적으로 제가 말을 거기 덩어리가 생각해도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버렸잖아. 그 느낌을 포착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실이 없건 있건 내가 뭘 선택하는 건 내 인식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결과물은 내가 굳이 믿어주지 않아도 이미 있는 거니까 당연히 믿음의 대상에 제외될 뿐인 거죠. 나는 존재하는데 내가 왜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왜 내가 존재합니까? 왜 태어나님하고 똑같아요. 왜 태어나니?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데요, 현실을? 저는 이미 답을 알려드렸어요. 오픈 영상에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공짜로도. 존재의 의식, 전체 집합이 여집합은 없음을 알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의식은 모든 있음의 전부기 때문에 그것의 바깥 세상, 의식할 수 없는 그것은 이미 없는 거예요.
즉 인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인식이라는 거죠. 인식의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즉 없음일 뿐이죠. 그래서 두려움, 근심, 걱정은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우리가 있다고 굳이 느껴서 현실이라고 두려워서 근심해서 내 의식을 던져버리니까, 생명력을, 사랑 에너지를 굳이 거기에 허상에 던져버리니까 내가 메뚜기가 되는 거죠. 내가 있음이 전부이고 나는 느낌의 선택권자임을 인지하게 하소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느낌만이 전부입니다. 현실의 그 어떤 것도 허상임을, 내 인식이 전부임을, 내 인식이 현실을 만들었음을, 인식이 바뀌면 현실이 다 자연적으로 바뀜을 시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내 인식이 내가 원하는 욕망의 끝판왕의 성취의식의 느낌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한번 현실을 바꿔봐야 도깨비 방망이가 얼마나 대단한 효력이 있는지 아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쭉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를 갈라버리면 황금은 더 이상 잉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식에 배에서 황금알이 태동되는 거예요. 그대가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다. 고깃덩어리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답도 갖고 있다. 단지 그대는 확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만큼 셀프 릴라이언스, 내 인식에 내가 확신을 갖는 거, 자기 확신이라는 거가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고 당연하고 내가 나를 못 믿어주면 그게 인간이냐.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못 믿어요. 내가 전부인데. 나를 고기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현실에 평생 얼마밖에 없는 가난뱅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전능성은 택도 없이 안 믿는 거죠. 내가 부자라고도 못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장이 나의 가난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는 자신의 해답이 옳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그 질문은 거짓된 것이다. 무의미한 허상이다. 즉 위선이다라는 거죠. 눈 가리고 스스로 아웅할 수 있는 이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먹고 떨어지겠다라는 거니까 애초부터 진리에 간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 자체가 진리였음을 내가 내 눈을 이렇게 반대로 떠갖고 내 눈이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두 눈을 빼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완벽하게 의식을 바꿔내고자 하는 그러한 용의가 없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진짜 진리라는 게. 굳이 하나님까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절대인식인 시바까지는 되지 않아도 현실에서 먹고 사니까. 굳이 그렇지 않아도 현실에서 충분히 위대한 자라고 충성받을 수 있는 적당한 가는 자는 많이 있으니까.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합니다. 내 피조물에 불과한 고깃덩어리하고 나를 평가를 해요. 내가 콤퍼스의 우주의 중심점인지를 모르고 중심점하고 변두리하고 비교 평가를 해요. 그대는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아직 진리에 갈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이 귀한 건데 공짜로 보여드리는데 정시에 준비를 안 하고 늦게 오시는 거예요. 교회도 집이 먼 분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혹시 늦을까봐 30분 먼저 당겨서 1시간씩 버스 타고 오고 막 별 생쇼를 한 다음에 멀리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잖아요. 맨 앞자리에 미리 앉아있어요. 30분 미리. 왜 그럴까요? 집이 코앞인 사람은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빨리 가는 게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면 항상 조금 늦게 오죠. 즉 진리가 그만큼 내 마음에서 소중한 사람은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대는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단지 호기심에서 질문을 던지고 만 것뿐이다. 나 질문씩이나 던졌어. 나 이 정도로 유식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거예요. 스스로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변호할 뿐이라고 제가 명언을 만들어 봤어요. 변호. 변화와 변호는 조금 발음이 비슷하죠. 나 스스로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또라이가 안 되니까, 바보탱이가 안 되니까 스스로 변호거리만 찾아요. 스스로 변화시키고자 않는다면 스스로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언이죠. 근데 이건 뭐 알려줘도 명언인지도 모르지. 형이상학적 해석이 없으면 이거 보고 뭔 뜻인지 알겠냐고요. 마음은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낸다. 마치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듯 마음에서 질문들이 우수수수 떨어진다고 합니다. 질문들이 솟아난다. 낙엽은 떨어진다고 하면서 질문들은 솟아난대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저는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저 같으면 낙엽이 떨어지듯 마음에서 질문들이 우수수수 쏟아진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그대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조건 질문들을 계속 양산해낼 뿐이다. 많이 질문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전국을 찔러서 한 방에 끝내버릴 생각을 안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나 자체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나 자체가 진리였음을, 내가 나를 볼 수 없음을 인식으로 믿고 일어서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들을 물음표로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철학의 한계성이 모든 역사의 한계라고 합니다. 단순한 지적 유희에 빠지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막 신랄하게 까댔죠. 17장 한번 볼게요. 진짜 여러 번 이거 제가 편집 영상, 오픈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해석까지 귀한 건데 해석해드리고 했죠.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지 않으시잖아요. 조회수도 얼마 안 되잖아. 구독자들 만큼이라도 봐야 되는데 안 보잖아. 여러분들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니 나 아테네 사람이야. 나 굉장히 현학적으로 늘색해. 다 알아. 뭐 새로운 거 없어. 내가 바뀔 생각은 없고 이 머리에만 그 마약 주사를 맞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면서 아테네에 도착하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이제 바울이라는 고기 덩어리가 갔다라는 게 아니고 아테네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철학의 본산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즉 뇌색만 추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을 까먹는 것이에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말쟁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온갖 변론가들, 어떠한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도 있고 등등등 쭉 얘기합니다.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래도 이 말쟁이가 우리가 원하는 게 그 말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못 들어봤던 거를 뇌색으로 한번 들어보면서 지적 유희, 희열을 느끼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전히 내가 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정함이로라. 즉 인식이 깨어난다라는 거, 영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나는 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몸뚱어리가 어디로 하늘 높이 어디로 승천하느냐, 몸에 무슨 헬리콥터냐 이거예요.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파고스로 가며 말하기를, 그 아테네에 있는 그 바울이 설교했다라는 그 바위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바울과 바위가 발음이 비슷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새로운 이 진리의 설파가, 새로운 이 철학이, 뇌색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한번 내가 들어줄게. 말해 푸아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노라. 특이한 거 있으면 내가 한번 판단해 줄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가장 최신 그거 아니면은 잡지들 신문은 최신 기사만 나오죠. 현실은 그거기 때문에 가장 새로운 것 아니면은 팔리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원성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쓴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완벽한 나의 펀더멘탈 바위 위에서, 바위가 바위 위에서 느낌, 믿음, 펀더멘탈 초석, 베드로, 이 개바, 바위,
반석 위에서 내 인식이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뇌색 좋아하는 이 IQ 맨사 좋아하는 너희 고깃덩어리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쟁론하고 들어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노라.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들, 너희들이 참으로 위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라는 거죠. 즉 형이상학적으로 말한 거죠. 나도 알지 못하는, 즉 인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엇은 이미 인식, 즉 신이 아닐진데 인식의 바깥 세상에, 현실의 세상에, 그렇죠? 형이상학적으로는 그 뜻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라는 뜻도 있고, 안다라는 것도 인식을 말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인식의 바깥에 그 없음일 수밖에 없는 그 허상을 있음의 전부인 인식과 분리시켜서 그 인식 바깥에서 현실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죄를 알지 못하고 짓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말했던 그 멘트 그거예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로소 알게 하리라.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나의 인식의 초월적인 전능의 힘이 현실을 그리 비추는지도 모르고 보이는 현상계 결과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너희들한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계속 해드릴 수 없잖아요. 단순한 지적 유희에 빠지는 아덴 사람들을 질타합니다. 제 성타의 강의, 네빌 고데드 책 또는 이 오쇼의 책 똑같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99%가 그렇게 접근할 거예요. 정말 내가 설레면서 심장이 방방방 뛰면서 내 인성이 신성으로 빠져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설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한두 명을 보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미쳐 돌아가시는 진리로 깨어나고자 하는, 진짜 말 그대로 뻑가버리는 그런 분들을, 소수의 분을 위해서 제가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000만분의 1이라도 혹시 여러분일 수도 있으니까. 한 영혼이 1000원보다 귀하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 한 영혼, 그 실족한 그 자아가 하나님이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버트런드 러셀 잘 아시죠? 버트런드 러셀은 노년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이 천재, 그렇죠? 화이트헤드와 러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러셀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러셀의 어린 시절 회상입니다. 내가 모든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하면, 내가 지금 아이지만, 학생이지만 내가 충분히 나의 말을 할 수 있는 성숙자가 될 수 있게 된다면 이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릴 것이다. 내가 지금 어려서 어리석은 것이지 곧 성숙하게 되면 다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철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나이 곧 죽게 된 80세, 80살이에요. 80세가 된 지금 그 의문들은, 내가 어릴 적 품었던 그 물음표들은 그 어느 하나도 이 철학이라는 도구로는 결코 풀리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나를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러셀의 마음을.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다 늙어 빠져서 70년 전에, 80년 전에, 60년 전에 내가 어린 시절 확고부동하게 자신했던 그것을 여전히 미스터리로 못 풀고 있는 거예요. 돌아버리겠죠. 전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수학 문제 못 풀었을 때 그 수학 문제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자괴감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겠어요. 그 마음이겠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도 받고 이러한 철학을 했는가. 허무했을 거예요. 엄청난 허무함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 러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전히 그 의문들은 지금도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나는 어렸을 때 철학이란 모든 궁극적인 해답들을 찾기 위한 것,
그것이 아니라면 왜 궁극까지 터치할 수 없으면 왜 철학을 하는가 이거죠. 것이라고 종종 말하곤 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다. 백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다. 철학은 불가능하다. 인간 세상에서의 고깃 덩어리는 잘라봐야 고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철학은 끝없는 질문들을 위한 질문, 물음표를 위한 물음표. 이 질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내가 스스로 한계성을 스스로 자폭해갖고 나 스스로 폭탄을 투여해서 다이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탁상 질문들을 위한 지적 유희, 고깃덩어리 이성 오감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의 질문은 하나의 해답과 수많은 다른 질문들을 파생시킨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내가 인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인식 안 하고 멍 때리는 것도 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 바깥에서 아무리 있고 싶어도 나는 인식의 여집합에 존재할 수 없더라. 그것은 없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인식임을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인식하고 싶어도 안 인식도 인식이에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죠. 나는 인식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것도 인식이고요. 인식이라는 거를 완벽하게 나하고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고기로 사는 것도 창조인식인지 모르고 인식하는 거긴 하지만 인식이잖아요. 들러붙어 있는 인식. 인식이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나의 전부이고 그럼에도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면 내가 느끼면서도 느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헷갈려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믿어내지 못한다면 나의 인식의 전능성은 법칙의 영원성은 거대한 현실의 반응인식의 바위에 깔려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이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고깃덩어리 용어로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단순히 꿈꾸는 청년이 꿈을 좀 의심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 아니라고요. 나의 존재 실체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인식이라고 확실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나를 인식할 때 스스로 부정하는 인식, 스스로 의심하는 인식, 스스로 절름발이로 전락시키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추후의 만찬의 밥상 그 만찬 상다리를 거대한 상다리를 수제작으로 해서 수억 원짜리인데 상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제대로 만찬을 못 먹게 만드는 거라고요. 의식이 제대로 활개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어날 수 있음을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 고기를 살래. 고기가 좋아. 나 진리 모르고 말겠어.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 여러분한테 마음이 와닿을까요? 이 정도밖에 제가 표현력이 없습니다. 파르바티는 말합니다. 파르바티는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싹트이는 전처, 파르바티는 조금 더 다른 의미의 부드러운 그 의미를 속성을 갖고 있는 그 세 명의 여신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 데비의 또 다른 애칭이에요. 데비는 말합니다. 나의 질문에 개의치 마세요. 내 안에 절대 인식이요. 나는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의심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나의 질문에 개의치 마세요. 나는 몰라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는지도 난 모를 정도로 모릅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물었습니다.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물음이 필요 없고 묻더라도 제대로 묻죠. 진리를 뽑아낼 수 있는 딱 스나이퍼 원샷 원킬을 합니다. 의심하는 인식은 스스로 인식이 전부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을 의심하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의식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의식에서 기역자 받침대 대신 미음자 받침을 넣으면 의심이 돼요. 의식이 밥상다리, 상다리 하나가 바뀐 거예요. 절름발이 된 거예요. 의심. 여러분들의 의식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잘 서 있는 상다리 왜 자꾸 하나를 삐꾸로 만드느냐고요. 의심하는 인식은 스스로 인식의 창조성에 역행하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그 현실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는 데도 있다고 묵상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있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아. 나 의심하고 싶어요라는 말이나 도저히 의심이 드는데요. 믿지를 못하겠어라는 말이나 뭐가 달라요? 인식이 내가 인식임을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율권자임을, 선택권자임을, 내가 마음대로 느낄 수 있는 느낌임을, 실체임을 못 믿겠다 하면, 계속 의심하고 인식한다면 인식은 자유할 수 없어요. 더구나 인식은 창조성까지 있다는데 창조성까지 못 믿기 때문이죠. 즉 인식의 현실에 대한 창조 권능을 내가 부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부정한다고 창조권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계속 반응하면 현실에서 계속 매몰되어서 똑같은 상황만 반복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주여 믿나이다, 의심하지 않게 해주소서, 완벽한 진리의 100%의 믿음으로 내가 깨어나고자 원합니다. 이 모든 질문은 그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의식이 스스로 의식을 못 믿고 인식하는 죄, 즉 내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느낌이 실체를 못 느끼면서 느끼는 거죠. 이게 말로는 되게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내가 원하면서 나는 그것이 될 수 없어라고 원한다라는 느낌을 이미 있다라는 느낌으로 바꿔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원하지 말던가. 꼴리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어라고 꼴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하지 말던가 꼴리지 말던가. 그렇죠? 꼴리면 먹어야죠. 내 안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는데 받아야죠. 인식이 의식이 스스로의 의식을 못 믿고서 인식하는 죄, 즉 인식의 그 진짜 순수한 100%로 인식의 전권을 위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다 진짜.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을 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마음이 곧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은 현실이, 내 의식 상태를 현실에 투사시키는 거울 역할을 하거든요. 거울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현실에 반응하는 반응인식이 마음이라는 거울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비춰갖고 거울을 순수하게 만들지 못해서 거울이 내부의 영적인 인식을 비춰내지 못하고 외부의 그것들을 거꾸로 역으로 내부적자에 비춰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울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이드 갈 때 사각지대를 비춰주기 위해서 반사경이 있잖아요. 그 거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즉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을 마음이라는 것을 빗댄 거예요. 자꾸 반사시켜서 인식한테 거꾸로, 인식이 4차원이 3차원한테 쏴주는 상위 구조여야 되는데 거꾸로 3차원이 4차원을 좌지우지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돼지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건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돼지 꼬리 조금밖에 안 되는데 돼지 꼬리가 돼지 몸통 전체를 흔드는 꼴이라고요. 마음이 인간 3차원 안에 놓여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시바는 대답했다. 물론 시바의 방법으로 말이다. 그의 방법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테크닉이었다. 현실의 반응인식을 무로 돌릴 수 있는 테크닉이래요. 인간 3차원 한계인식을 탈피할 수 있는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크닉은 가장 오래된 테크닉이다. 일단 연원적으로 5,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원래부터 그땐 책이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구전으로 되는 거죠. 또한 112가지 방편의 완벽한 세트를 갖추고 있다. 이 탄트라 112가지 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탄트라라는 길이니까 112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뭐로 가도 서울은 간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서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딱 입맛에 맞는 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길을 다 갈 수 없어. 어차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키가 112가지인데 굳이 자동차 시동만 걸리면 되지 그 모든 112가지 자동차 키를 다 돌릴 필요 없잖아요. 나한테 맞는 키, 시동이 걸리는 키 하나만 제껴서 걸렸으면 그 차 타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듣고 계시나요? 이 탄트라 힌두이즘을 크리스티아닉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투사시켜서 보니까 별미가 나네요. 그렇죠?
퓨전도 아니고, 퓨전은 왠지 이저도도 아닌 거가 되는데 진리는 퓨전이 있을 수 없거든요. 진리는 하나예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근데 탄트라하고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지칭하고 있는 바이블의 성인사학적인 의미하고 통하고 있어요. 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12가지를 앞으로 쭉 펼쳐낼 때 나한테 야구 배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진짜 내 손에 딱 맞는 배트가 딱 있을 거라는, 그걸로 홈런 말로 홈런 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저것 휘둘러 보라는 겁니다. 진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내 도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세트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 마음을 없애고 마음을 초월하는 그 방편에는 어느 한 가지도 덧붙이거나 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책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는 5,000년의 나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얘기했죠. 그 몇천 년이든 몇만 년이든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럼 히브리서는 4,000년, 5,000년이고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00 몇 년, 몇백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깨어난 자가 깨어난 것을 암호화, 코드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깨어난 의식으로 뽑아 먹을 수 있는 인식의 눈만 뽑아 먹는 거니까. 고깃덩어리 크로노스적으로 예전에 좀 더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이 더 영적으로 똑똑하다라고 단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있죠. 너무 최근에 근대 이후로는 똑똑할 수가 없어요. 산업사회에 보여지는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에 대해 까이기 좋잖아. 자연과 함께 물화일치할 수밖에 없는 중세 이전, 고대, 그때는 자연밖에 없잖아. 철학을 아니할 수 없어요. 거기서 진리로 넘어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현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자연인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럼 그게 이상한 거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산만상의 그 실체가 안 느껴져? 어쩌면 그게 웬만큼 영적으로 감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똑같은 산을 보고도 무아지경의 나의 인식의 전능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신성이 이 아름다움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딱 이 형형색색의 빛깔만 보고도 뻑이 가버리는 인식이 있고 여전히 고기로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카메라만 내 앨범에 넣으려고 샷다 비싼 카메라로 누르기에 바쁜 사람만 있고 그렇다라는 걸 비유하자면 이 세상에서 이만큼 오래되고 완벽한 책은 없다라고 합니다. 인정해줄게요. 일단은 있다고 쳐요.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을 우리가 보고 싶어질 거니까. 여기서 일단 부인해버리면 책을 덮어야 되잖아요. 가봅시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오래된 동시에 언제나 가장 새로운 것이다. 그 방편들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진리인 것이다. 이 112가지의 명상법은 마음을 초월하는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과학이라는 말 자꾸 쓰는 것은 3차원적으로 끌어내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처럼 확실한 키다. 실제 물질처럼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지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지성은 단지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라. 여기서 또 경계하잖아요. 최소한의 논리적인 그 신적, 영적 4차원으로 열일할 수 있도록 도구적으로만 손발이 되어서 따라가지 대가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를 내려놓고 최소한으로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성이 느낌만으로 다 받아먹을 수 있게 돼요. 그동안 제가 항상 외쳤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들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대의 과거의 지식, 내가 좀 아는데 말이야. 어떤 책 읽어봤더니 양자역학에서 이런 나불나불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다라고 믿으시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과거의 지식은 한쪽으로 제쳐둬라. 그대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아름아리들 알아서 모은 그러한 잡다한 지식들, 모든 아름아리들은 무엇이든지 제쳐둬라. 없다고 불살라버리라. 진리사 말고는 싹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분석행유, 진시황의 분석행유처럼 모든 쓰레기 지식들을, 물론 진시황의 그 의도와는 다르지만 불태워버리라. 그것은 거울 위에 앉은 먼지일 뿐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 이외에는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 방편들을 신선한 마음으로 만나라.
오직 인식은, 깨어난 인식은 느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느껴라라는 거예요. 논쟁하려 들지 말라. 내 잔대가리로 거대한 우주를 내 조그만 좁아터진 뇌에 집어넣으려고 대가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좀 떨어진 거리에서 좀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나 기도하고 돌아올게 이 제자들아 했더니 와봤더니 바보탱이처럼 자고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한계가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고깃덩어리 반응인식의 한계성이 영적인 무한성을 갈급함을 저해하고 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현실에서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잠 말고 영적으로 항상 반응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식을 필터링하라는 거예요. 논쟁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논박하는 3차원적인 고깃덩어리 로직 논리가 다라고 그 프레임에 가둬진 채 거기서 탈피하지 못한 채 신비로움으로 내 인식을 끌어내지 못한 채 내 신비로운 영존자의 느낌을 내가 도저히 느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가 논쟁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논박하려고 하는 순간, 말싸움으로 3차원 고깃덩어리의 전투, 이전투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 깨어남, 깨어있음, 영적으로 민감한 잠재의식의 수용성 가운데 성타의 진리의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내가 방어망, 방어기제를 발동하는 거예요. 나 안 받아들일래. 이거 되는 거예요. 간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한답시고 스스로 간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간 경화를 일으키는 거 똑같아요. 딴에는 잔대가 있어서 나를 보호하는 건데 나를 죽이는 거가 되잖아요. 그대는 더 이상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고깃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의 문을 여는 순간 그것을 배움으로 내가 미덕으로 내가 받아 먹게 되는 순간 진리 학교에 학생이 되는 순간 입학하는 순간 Now here I am. I am who I am. I am. I am that. I am Christ. 그거 말고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편들은 어떠한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것이나 이것들은 힌두교의 산물이 아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힌두이즘의 비경임에도 불구하고 밀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정해버립니다. 오쇼가 멋진 거예요. 즉 탄트라의 본 진리가 그것임을 오쇼는 최소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교로 만들어버린 건 그 후세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돈 벌어먹으려고 만든 거고 진리를 비서로 만들어낸 애초에 진리의 영적 체험자들은 그렇게 표현해낸 진리자들은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즉 성경 이면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지 못하고 수박을 겉으로만 핥고서 수박이다라고 착각하는 이 기독교의 성경을 대하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있음 자체의 인식이 나라는 있음 자체에 머물 때, 즉 내가 나한테 머물 때 그 어떤 논쟁도 불가해요. 온 우주에 나밖에 없고 인식밖에 없는데 내가 나끼리 뭘 싸워요? 인식이 인식끼리 싸워요? 아니에요. 어떤 의심도 없어요. 인식은 나 스스로 인식을 절대적으로 다 느끼고 믿어줘요. 마음대로 선택한다고요. 자유하다고요.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 이러다가 무슨 썰 풀다가 끝나버리겠네.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깨쳤으면 제가 상세하게 안 할 텐데 자꾸 그래도 모르고 이상한 질문만 하시니까 제가 자꾸만 더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라고 해서 상대성 원리가 유태교의 전유물인가? 전기가 기독교의 전유물인가? 어떤 파벌, 분파 단체의 전적인 소속된 소유인가 이거예요. 그 누구도 그대에게 왜 우리의 전기를 내가 만든 전기 왜 너 써? 이렇게 물어볼 수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그 어떤 민족이나 종교의 것도 아니다. 즉 진리를 과학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의도해서 오쇼가 고깃덩어리 민중들한테 진리라 그러면 기존 피상적인 종교의 선택 어느 그것으로 생각할 거니까 그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객관화된 용어를 의도해서 끄집어서 쓰는 거예요. 이러한 과학은, 즉 저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저는 대놓고 진리라고 얘기해요. 참 진리라는 것은 그 어떤 민족이나 종교의 것도 아니다. 현상에 보여지는 결과의 세계에서 클럽 활동하는 그것이 될 수 없다. 원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원래 그러하다. 그것만 진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이 바로 탄트라는 길이다. 자동차가 슈퍼카가 키를 꼽았는데 요새는 뭐 대부분 이거 저기니까 꼽지 않아도 되지만 차가 안 가면 그 차의 키가 아닌 거죠. 탄트라는 완벽하게 키다. 빼박의 과학이다. 내 의식과 삶이 현실이 안 변하면 탄트라가 아닌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자체가 키다라는 거죠.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꿔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힌두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탄트라를 힌두이즘의 교파의 파벌의 내부적인 어떤 그 무기로 착각해서 나 힌두교 아닌데라는 사람들이 오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다 포장지 제거하고 다이다이 까서 진리이면 먹고 아니면 꺼지라는 거죠. 진리라고 생각하면 받아먹고 무릎 꿇고 받아먹고 아니면 꺼지라는 거예요. 진짜 자존하는 자만, 진리의 자존감이 진리로서 풍만한 자만 내가 제발 내 진리 좀 먹어주세요 이런 말 스스로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이에요. 안 먹으면 네 손해니까 제발 먹어주세요. 나 이런 말 안 할게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먹게끔 밥상 차려주는 것도 무릎 꿇고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오쇼도 뭐 할 때 뭐 광장에서 했겠어요. 당연히 뭐 한정된 장소에서 돈 받고 했겠죠. 이미 그렇게 가르침 받기 원해서 돈 내고 온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겠지만 거기서 더 준비를 확실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받아먹을 정도로 연인과 대화하듯이 미래를 나누듯이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한테 까불면 이미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먹던지 즉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말던지. 진리는 오직 진리 스스로일 것입니다. 힌두교의 것, 어떤 교의 것,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가르침은 힌두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편에는 어떠한 종교 의식도 외형적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그 절, 교회, 사원 이런 개념도 없다. 그대 자신이 바로 사원이 된다. 성경 말하고 똑같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희임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왜 너희 밖에서 주님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내 안에 내 존재 인식으로 하나님으로 내 몸뚱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영혼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해부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 해부해본다고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4차원은 우리는 몸 속, 내 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는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내 위 또는 내 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대가 실험실이 된다. 실험실. 진리의 실험실은 나의 우주예요. 내 인식의 우주가 인식이 하나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인식의 세계밖에 없어요. 4차원의 의식의 세계가 유일한 실험실이에요. 거기서 의식이 소망을, 욕망을 있다라고 느껴보면서 그것이 실체인지 현실의 투사가 되는지 현실을 구원하는지 내 인식의 그 핵무기의 실험장, 핵실험실이 결국은 여러분의 공방이에요. 인식의 공방, 우주예요. 토기장의 작업장이죠. 성경 예레미야 18장에서 나오는 토기장의 작업장입니다. 뭐 이것도 읽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많이 했으니까 읽어보세요. 오픈 영상에 제가 상세히 설명도 해드렸고 성경 말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실험이 그대 속에 생겨질 것이다. 내 인식의 놀이터이다. 인식의 유치원, 킨들가르텐이다. 내 갈든 마음의 정원에서 유치원, 유아틱한 내가 진리로 깨어나는 교습소이다. 킨들가르텐이다. 그리고 어떤 신앙심도 없다.
어떠한 그 종교관도 무의미해진다. 오직 진리가 있다면 브랜드 꼬리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솔로몬 성전이다. 벽돌이 교회가 아니고 벽돌이 성전이 아니다. 단체가 교회가 아니고 단체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적 인식의 창조의 이 상상력이 내 인식의 세계, 즉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금 고깃덩어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다. 또 과학 얘기해요. 저는 과학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은 껍데기, 수박 껍데기가 아니라 수박 코어고 선물 포장지가 아니라 선물 알맹이고 우물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덩어리 표면이 아니고 그것을 제껴낸 그 안에 있는 천연 안반수 우물 그 자체이고 진리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현실적인 어떤 무슨 교적 신앙과는 필요치 않다. 코란이나 베다, 이슬람 코란, 힌두의 베다, 물론 그거 내부도 성인사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물을 진리를 캐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의 전부는 종교적으로 경서로서만 그냥 형식에 매몰되죠. 코란이나 베다를 믿을 필요도 없고 마하비라나 붓다에게 귀의할 필요도 없다. 마하비라가 뭐 되게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피플이래요. 마하비라 들어보셨어요? 마하비라. 불교상처럼 석가모니상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하비라 이렇게 생겼어요. 마하비라 이 동상 그렇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기원전 599, 527년 사이에 그 인도의 자이나교, 인도의 그 자이나교라는 게 있대요. 그 창시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영웅이란 뜻이래요. 그런 어떤 약간 그 인도의 그 힌두이즘이나 그런 비슷한 느낌의 어떤 별도의 종파교를 만든 사람 같습니다. 현실의 고깃덩어리 세계에서 어떤 종파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 그 사람이 부처래, 그 사람이 마하비라가 신이래. 모든 인간 자체가 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신은 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내부에 있어요. 각자 안에 콤파스의 중심점이 있다고요. 즉 신은 현실이 없어요. 그 의미에서 무교가 맞아요. 맞죠? 신의 현실이 없으니까. 대신 신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교는 틀렸어요. 누구나 각자의 인식은 인식하잖아. 하지만 4차원의 세계에 있죠.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죠. 그런 의미에서 무교는 왜곡됐어요. 그렇다고 아교는 틀렸어요. 나아자. 내 고깃덩어리가 내가 진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아교는 틀렸어. 오직 스스로에 있는 나의 존재인식 IM교만 맞아요. 근데 진짜 IM을 깨달은 사람은 IM교라고 말하지도 않아. 무슨 교라고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아. 진리는 꼬리표 포장지 자체가 없어. 그냥 나일 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 말밖엔 더 이상 굳이 이름을 필요로 한다면 그 이름이 이름 아닌 이름이지만 그 말밖에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다. 나는 나다. 그런 의미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말이 되죠. 하지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허상이고 모두가 인식이에요. 그걸 산으로 보고 있으니까 산인 거죠. 나는 나예요. 교회도 다닐 필요 없고 세례를 받을 필요는 더더욱도 없다. 또한 불교도는 불교도로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방편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굳이 가입해갖고 거기 진리를 찾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뜯어 말린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알아서 진리로 깨어나면 내가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다고 깨닫게 될 때 알아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뜻이에요. 굳이 여기서 분란 안 만들고 싶어서 더 이상 까대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종교를 개종하거나 새로이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클럽 활동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선택권에 애니아들 초이스 개념이 아예 없는 유일한 더 원리스예요. 내가 진리에 있거나 진리를 찾게 되거나 아니면 못 찾게 되거나 딱 이분법이라는 거죠. 그대가 어떠한 이념, 어떠한 종교에 몸담고 있더라도 탄트라는 그대에게 개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탄트라, 길이라는 것은 진리로 이르는 길, 즉 진리 그 자체가 나임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진리로 이끄는 나의 인식의 길이 되잖아요. 탄트라는 종교란 단지 사회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클럽 활동 취급하는 거예요. 그대의 내면의 문제는 탄트라가 관여할 것이다. 그대 존재를 변형시키는 것은 즉 의식을 전환시켜서 의식이 어떠한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인식인지 인식의 참 전능함을 깨워내라는 거죠. 어떻게 인식을 끌어올려야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인식이 숭고할 수 있죠?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은 자율적 무한 선택권 그리고 무엇이 다 이미 완벽하게 있는 무한자일 때 모든 것이 다 잠재되어 있을 때 하지만 현실은 모든 것이 다 비춰질 수 없고 한계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만 나타내게끔 나는 오직 그 법칙임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인식으로 인식을 끌어올릴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죠. 그게 벌써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상태 값으로 인식이 무한인식성을 항상 느끼고 자각하고 그 상태에서 황홀경으로 내가 나를 항상 없애버리는 셀프 필터링 해버리는 반응인식을 개나 줘버리는 무아지경임을 계속 샘솟게 할 때 그거 말고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지어다. 내가 세계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시편 46편 10절. 더 자세하게는 깨어난 자들은 알아서 알 것이고 깨어난 자들은 못 깨어난 자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알게끔 할 거니까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답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져서 불살라졌을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좀 두꺼워지고 불살라지죠. 종교가 있을 필요 없게 되니까 뭘로 먹고 살아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야 돈벌이가 되거든. 그렇죠? 저는 그에 비하면 돈벌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한테 키가 있다는 거 알려주면 어느 순간 깨어나면 어차피 유튜브는 필요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각자한테 IM을 찾으니까 어쩌면 돈벌이에 역행하는 거야. 대부분은 뭔 소린지 모르고 관심 없고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로 먹고 떨어지니까 제가 필요 없어져야 정상이죠. 누가 이 진리를 알게끔 하겠냐고요. 굳이 얼굴 팔려면서까지. 그러니까 왜 현행에서 종교가 진리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왜 그들의 밥벌이에 명분을 삼기 위해서 또 대부분 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차피 당장 돈이 되고 밥이 되는 방법은 표면적으로 해석해갖고 적당히 해석을 자기 유리하게 만들어서 더 많이 모이게끔 하고 헌금을 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심이나 교리를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 테크닉들을 수련하더라도 그대에게 어떤 사회적 변화도 필요치 않다. 오직 내부에선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존재의 근원적 자 아버지는 내 안에 나였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그것이 내가 나로 이르는 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탄트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람이 살아있음의 전부 생명은 나라는 거예요. 나의 인식의 만왕의 왕 주권을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주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됨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다. 탄트라는 항상 그대를 도울 것이다. 그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던지 말이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옷, 어떤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교를 떠나서 진리를 갈구하고 있는 은둔자이든지 상관없이 탄트라는 순수 과학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시크릿 키다. 그대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기 전에 몇 가지 마이신 검사를 반응 검사를 한다. 그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종교라는 기독교 체크했다고 해서 반응 검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불교도들에게만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없다.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대의 신념 체계가 무엇이든지 그대가 사회주의자건 자본주의자이건 마이신 검사 반응의 유형은 항상 똑같다. 그대는 무지하다. 아직도 그대는 갈등 속에 있다. 내가 여전히 결과자, 곡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오감의 한계가 한계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가둬져 있다. 그대는 잠들어 있다. 즉 하나님이 그대 안에 잠들고 계신다. 현실이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병이다. 영혼의 병인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지 아직은 모르고 못 깨어난 상태이다. 즉 의식이 전능함이 잠재되어 있다. 잠들어 있다. 이 병은 오직 탄트라에 의해서만 고쳐질 수 있다. 고철덩어리가 아님을 슈퍼카임을 어떻게 입증하죠? 시동이 걸려서 400km, 시속 400km 찍어야 돼요. 이 병은 탄트라에 의해서만 고칠 수 있다. 오직 나라는 길 말고는 나를 고칠 수 있는 근원적인 키가 없다. 그대가 무엇을 믿든 그것은 상관없다. 그대는 오직 탄트라를 통해서만이 그 나라는 길을 통해서만이 인식을 통해서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거듭나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듭나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 내가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늙어서 다시 태어납니까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마음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실체적 현상이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이다. 그래서 그대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그대가 변화되고 싶다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배가 산으로 갑니다. 즉 진짜 내 인식을 진짜 바꿔낼 수 있을 정도로 실증적인 경험으로 확실히 내가 느낄 수 있는 진짜 키인지 아닌지는 시동을 돌려봐야 된다. 꼽고 돌려봐야 되는지 이게 키가 맞는지 아니면 서로 안 맞는 키인지 차는 시동을 걸어봐야 한다. 영적 실증 방법, 즉 상상력을 통해서 느껴봤을 때 현실이 바뀌면 상상력이 나를 구원한 거고 현실이 그대로 있으면 나는 상상력이 나를 못 구원한 거잖아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게 형이상학자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아무리 오쇼가 그런 의도로 그들에게 썼다 할지라도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탄트라의 방편을 이용하라. 탄트라는 그대에게 헌금이나 신앙심 혹은 순교 따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종교 집단에서 모든 권력은 돈으로 그리고 사람의 머릿수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리는 성경 문자 해석에 가둬지지 않는다라는 말 같습니다. 진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형이상학적인 비밀이에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의 표면 말고 알맹이를 알게 되는 사람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 의미에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렸으니까 그런 의미의 이면을 알고서 오쇼가 말하는 이 말투라든지 용어의 정의나 해석의 풀이의 방향성을 제가 충분히 접근 가능성하게 느껴드리게끔 했으니까 이 방향성대로 그 4권을 책을 사서 읽어본다면 나머지는 고차적인 건 툴로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그 호흡법이라든지 성적인 에너지를 영으로 끌어올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진리의 도구로 써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